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지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고 대통령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와대에 우리가 게시글을 올리고 그 글을 대통령이 보려면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우리가 올리는 글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원래는 높으신 사람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아무 때나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통령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권리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높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너희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우리의 특권인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느냐?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느냐? 여러분,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목숨을 걸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있고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결과에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큰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될까 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응답의 기도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런 무응답은 긍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영혼에 물론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주실 수가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빨리 바뀌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말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3분의 2가 나간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우겠다 하셨어요. 그게 20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달라는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다 인생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들 때가 있고 병고침을 받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고난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 안에 있는 섭리 안에 있는 특별한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민감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파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쉽게 못 짓죠. 죄를 절대 쉽게 못 짓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절대 죄를 못 짓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죄를 가볍게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우리가 아무리 손을 펴도 하나님이 눈을 우리에게서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손을 쫙 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에 칼을 들고 형제를 살인할 때에 피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 죄도 죄지만 우리가 우리의 손에 영적으로 볼 때에도 손에 피를 묻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형제를 미워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 손에 피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거,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거, 말로서 사람을 무시하고 공개석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짓밟는 행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예요. 여러분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복음은 진리는 절대 우리에게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새파랗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방을 공격해버립니다. 상대방을 모함해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가정에서나 보면 부부싸움 할 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한 것도 안 했다 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고, 자기가 옳다 얘기하고, 자기가 착하다 이야기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상대방 마음에 피멍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옳지 않다, 악하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내 몸밖에 몰라요. 우리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끝까지 변호합니다. 그렇죠? 예.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분리하도록 내어주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 3장 4절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요때는 언제냐면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정직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할 때,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는 거, 선을 미워하는 거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거짓말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은 낮아지도록 남을 짓밟아 버리는 것, 남의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백날 드린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제2의 시간은요, 기도의 응답이냐 무응답이냐 이 결과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가운데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악했던 만큼, 비례하는 만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 여러분, 결국은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선한 꿈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악하고 무익한 사람이 목사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제 신학을 좀 그만두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성공해서 교회에도 큰 힘이 되고, 하나님, 저도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것도 한번 누려보고 싶고, 하나님,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봤어요. 학원에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 것마다 맡길 때마다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해버려요. 좀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해보고 길이 보인다 싶었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사사사사 하나님이 꼬셔가는 거예요. 잘 될 듯 하면서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전부를 다 털어넣었는데 쫄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쏙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눈물을 떠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자가,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를 빨리 소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벗어났어요. 제가 좋게 포장하면 겸손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제 스스로가 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저의 야망, 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야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지만 결국은 그게 죄라는 것을 세상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빚만 잔뜩 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때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탄식 속에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로 걸어갔더니 여러분 그런 기도는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헛된 길로 달려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제 딴 길로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또 잘 들어주십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죄가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전혀 없도록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듣고 그때부터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즉시로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하루속히 지금 당장 빨리 깨달아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 의심은 여러분 믿음을 소멸시킵니다.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죠. 믿음이 의심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고 사랑이 의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이 깨어지면 여러분 좀처럼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의심을 완전히 버려버리지 않고는요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의부증, 의처증, 여러분 이거 병이죠. 의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연락이 안 되어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상태, 여러분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어떠한 말도 서로 믿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들을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애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요,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의심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냐, 좋다, 가자, 내 종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할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 누추한 이 종의 집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의심할 때에 여러분, 응답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이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이 부족합니다. 제 마음에 지금 의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여러분이 의심을 버리시고 몸부림치시면은 때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 아무나 병고침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은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받는 그 당사자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자락 만졌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 여인의, 그 가난한 여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하셔야 되고 믿는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조영숙 권사님 기도회 마치고 불이 다 꺼지고 개인 기도 들어가는데 그 힘드신 몸을 이끌고 제가 기도하는 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제가 손주 아닙니까? 제 외조모시잖아요. 얼마나 마음껏 격 없이 제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영숙 권사님은요, 제가 전도사가 될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으니 더 그렇고 외조모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거 있죠. 제 아버지께는, 사위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래도 더 아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 조윤수 권사님의 믿음이에요. 아주 순수한 믿음이에요. 조윤수 권사님이 이 손주인 목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조윤수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손주에게도 믿음으로 가지고 권사님이 지금 저를 목사로 보고 주의 사자로 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이 두통을 말끔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다 나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손주인데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손주인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손주한테 무슨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심,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낫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에 배 타고 있을 때에 물결 위를 걸어오셨어요. 멀리서 베드로가 보니까 스승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신도 좀 물 위를 걸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배에서 내리니까 여러분 바다를 육지처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화 아니죠? 신화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베드로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깊은 망망대해위가 아닌가,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가 그대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요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의심 가지고는 하나님 못 찾습니다. 아이고 손주에게 의심 믿고 못 찾습니다. 그러나 손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조건사님께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을 벗어 던지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구할 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한번 정수기가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치고 말씀을 거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로또 2등 당첨됐는데 그 바람에 아버지가 들고 나가서 몇 달 동안 집을 안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돈이 잘못 오면은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복권이 당첨이 되면 하나님, 요즘 보통 한 10몇 억씩 1등 상금이 나오던데, 하나님, 우리 양지중앙교회 이 빚 좀 제가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모릅니다. 왜냐? 여기에는 정욕이었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한 그런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14억에 당첨됐다고 치면은 여러분, 반은 교회 빚 갚는다고 교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여러분 또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구제하고 또 밤낮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제가 꼭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아우디 승용차. 예? 근데 여러분이 주셔도 제가 못 받습니다. 받으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 좀 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나셨던 분 중에 저한테 아우디 사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진짜 아우디 사주실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집도 나중에 한 100평 가까운 집을 사주시겠다는. 아유,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될 때 그 쓰여지는 모든 분야가 다 선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좀 이왕이면 하나님 남는 게 있으면 우리 어렵게 사업하는 자녀들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장가 보냅니까? 시집 보냅니까? 예를 든다면 모든 기도마다 구구절절히 보니까 욕망이 없는 거예요. 다 순수한 기도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로또 1등 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 막 로또만 2등 당첨됐다면 막 시원하게 교회 빚도 갚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이제 그동안에 못 쉬고 못 놀아봤으니 세계 일주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고,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좀 살아보입시다 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돈이 와보십시오. 온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통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늘 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도 로또를 딱 2번 사봤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전에 좀 누구라도 좀 로또 사서 1등 되면은 교회 빚 좀 갚아 봅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딱 2번 사봤어요. 근데 이걸 딱 사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1등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딱 지갑에 품고 다니는데 1차적인 건 당연히 교회 빚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 집이 없었으니까 부모님 집 해드리고 차 사드리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한 몇 억이 남는다면 막 가슴이 쿵딱쿵딱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걸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떨어뜨려 버려요. 저는 아직 그런 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거는 부정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선한 욕심 가져야 됩니다. 양지중앙교회 하나님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달라는 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는 이건 부정적인 욕구예요.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흥은 여러분 이거는 선한 욕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욕구로 여러분 야망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빨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원수 마귀는요, 그릇된 욕망으로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옥상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월경이 끝나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부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인의 벗은 몸을 보니까 눈이 봐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욕망이 들어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이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고,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의 응답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죄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확신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우리의 육신을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여러분 수천만 번 응답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선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선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